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안에서 악인들은 득세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만 보면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한다라는 사실은 마치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폭력배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느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만세 전부터 계신다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묻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두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인 그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교정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또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보기에는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마치 폭력배를 부른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과 비교해 보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요? 주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매우 가혹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도 안 걸리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거짓말해도 바로 들통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형통한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타협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느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심판을 받더라도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자 1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형편이 바다의 물고기 같았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없는 물고기처럼 되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탄식한 이유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어부와 같았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로 모두 낚고 그리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은 다음에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 잠잠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고발합니다.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풍어제를 드렸습니다. 풍어제라는 것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했던 이유는 그 그물과 투망에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게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내린 그물 안에 물고기가 풍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내린 그 그물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어부들과 같이 자신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그 이유가 그물이 튼튼하고 투망이 단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지혜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또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기에 이와 같이 하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란 내 상식으로 이해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과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